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을까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파트너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도 함께 열심히 참석을 하고 열심히 이제 사업 활동을 이제 하시는 분이었는데 형편이 좀 어려워서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열심히 사업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파트너 사업자를 돕고 또 자기도 성공하기 위해서 한 5천을 이제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열심만으로 잘 되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열심히 했는데 여의치 않자 이 좌절감을 느낀 이 사업자가 교육에도 참여를 안 하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고 상당히 고심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스폰서 사업자도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돼가지고 열정이 이제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사업을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갈등도 되고 고민도 되고 이제 하다가 나는 사업에는 재능이 없나 보다.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2년 후쯤 전화가 왔는데 빌려간 5천 중에 한 3천을 제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되는 대로 수일 내에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만나서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집사님 심정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감사하죠. 무엇이 감사한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돈을 돌려받으신 게 감사한가요? 그랬더니 그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제가 제 방법과 제 능력으로 하려고 하던 그 마음을 꺾으시고 고난을 주심으로 해서 나를 내려놓게 된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자기가 포기하고 나니까 돈을 갚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제가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열정으로 하니까 부딪힌 거야, 한계에.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번 도전을 했지만 실패의 경험,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려는 비전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공감을 하고, 그분의 간증으로 인해서 저도 마음에 큰 기쁨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리죠. 그게 세상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냐? 그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근심 걱정, 생활의 염려와 근심은 이방인들이 다 하는 거다.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게 포인트죠. 자녀가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 몰래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를 어떻게 나 몰라라 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많은 분들이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내가 다 아는 얘기예요. 할 수 있을 것도 같았어요, 한때.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뢰 누구나 하는 말이고,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대로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제가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아들들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도와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모르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활의 염려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 믿음을 생활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신뢰감이 점점 더 생기는 경험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유난히 지켜보시고 그 사람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함이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자, 그럼 여기 뭘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신데 다른 사람들은 봐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개념이 뭐냐면요, 3요소가 있죠. 주권과 영토와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국의 통치권,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백성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영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영혼. 그게 영토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에 나옵니다. 같은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는 두 번 강조해서 틀림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개념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주와 할 때 우리 주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세상 나라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본체이신 것을 자꾸 망각하거나 희미하게 보거나 그냥 지나쳐 보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불완전하고 불법과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인간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선택 의지를 인간의 제도와 권력을 가지고 간섭하고 제어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체제구 법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데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자유로운 창조 의욕을 가지고 세상을 마음껏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친근하게 사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 내 마음과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세세토록 통치하신다는 그 비전을 우리가 잊고 사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못 올리는 겁니다. 그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또렷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을 하고 사는 겁니다. 비전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 하위 작은 비전이 나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받고 매뉴얼대로 하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수도 없이 듣고 있는데 이 비전을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큰 비전, 큰 꿈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 매여서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면 본부장이 되고 로얄이 되고 크라운이 되고 임페리얼이 된다. 이 꿈을 가진 사람은요 200~300만 원 생활비 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큰 꿈을 가지면 움직이게 돼 있고 그 꿈이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매뉴얼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 나의 열정, 나의 재능 그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실패를 반복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어떤 자녀만 잘 되고 어떤 자녀는 어렵게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함께 잘 되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곳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살이 먹고 사는 것을 근심 걱정을 하면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생각하다 결국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통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끝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고.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 알죠? 다 아시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살았습니까? 수 없는 전쟁을, 기약도 없는 전쟁을 모세 다음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늙을 때까지 20여 년 이상을, 정확한 횟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25년에서 30년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27년 동안 전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100% 정복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는 구원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 이상, 구원받은 이후까지라는 것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 다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룬다, 이르게 한다. 그 말은 단번에가 아니에요.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까 죄를 져도 그냥 용서되겠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 생활을 하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것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라 그랬는데 우리 용서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순종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순종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용서할 수 있겠냐? 그 어떤 목사님은 억지로라도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근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용서를 하고 났을 때 자기 마음속이 어떤가 하는 거죠. 즐겁고 평안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로는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잘못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내 속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위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아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용서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자, 어떤 교수님이 동료 교수님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고민을 하다가 용서해야지 말로 용서를 해서 마음에서 자기도 용서가 된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수가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돼서 잘못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희롱인가요? 뭐 그런 학생이 고발을 해가지고 교직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죠. 요즘은 우리 세대에서는 이제 없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회 적응을 잘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을 할 때 어깨를 두드리면서 칭찬을 했는데 요즘 법은 본인이 수치스럽게 느꼈다면 성희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정말로 안 됐다 위로해 줄 마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소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어요, 이 교수님이. 그런데 멱살을 놔 이놈아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봐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음성이 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일깨움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고 내가 멱살을 잡았다는 게 뭐지? 멱살을 놓으라니. 내가 언제 멱살을 잡았다고 놓으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입으로는 용서했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됐다는 걸 일깨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교수가 동료 교수를 용서한 것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으로 용서가 된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여전히 친구 멱살을 잡고 복수하려고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위로를 해서 풀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내려다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용서하는 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를 내려놓았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의 의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통해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게 구원에 이르는 근심인 거예요. 입으로 용서했는데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서 근심하고 있었잖아요.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일깨우지 못했을 거예요.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꿈속에 나타나고 잠 못 자고 음성 들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깨달아졌거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이신 주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 그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연구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가 100개가 있다고 그러면 85%는 일어나지 않을 걱정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거랍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을 붙잡고 걱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끌어다가 걱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세상 근심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그러면 10%는 뭐냐? 내가 근심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하루 24시간 밀착해서 감시, 감독하고 해결할 수 있나요? 밖에 나가서 아이가 무슨 일을 할지 걱정돼서 일일이 따라다닐 수 있나요?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 자녀가, 이 아들이, 나의 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게 부모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보호하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5% 이거는 근심 걱정해야 되는 일이고, 근심 걱정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 뜻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 3, 4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자, 이 세상이 세상 나라예요. 그럼 세상 나라의 방법, 세상 나라의 가치관, 세상 나라가 꿈꾸는 일, 그것에 몰두한다, 몰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계선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구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어디서부터냐, 내가 어디까지 세상 일을 해야 되고 어디부터가 하나님 나라냐, 그거를 말씀 속에서 잘 찾아서 그 경계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이 세상 나라 속에 애터미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애터미 나라 속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향이 반대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잘 가르쳐준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자, 주기도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거 바로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은 본문 왼편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그랬죠?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일을 이루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운행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 아니죠. 질병이 없고 부정과 부패도 없고 경제는 안정이 되고 안보는 튼튼하고 외교는 원활하고 민생은 안정이 되고 이런 걸 다 바랐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너무 다르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나라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황이 빚어지는데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좋은 설교를 들어도 신앙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신앙 성장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끝없는 실패, 되풀이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수백 번, 수천 번 주저앉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드디어 일어서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되지 않는 실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부딪히면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수없이 되풀이되는 이 실패에 거듭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쌍방향으로 사인, 코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이 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면서 사인 코사인을 그리면 안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게 되풀이되면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향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훈련 없이는 안 돼요. 신앙은 생활이고 훈련입니다. 사업도 하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된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법 내려놓고 매뉴얼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 근데 현장에 가면 매뉴얼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내 계획, 내 감정, 내 열정으로 한다고 말해요. 내가 수없이 좋은 설교를 들어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에 나가면 그냥 종전에, 설교 듣기 전에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방법과 나의 이름과 나의 자랑과 나의 주장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 내려놓는 것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 그것이 나를 낮추시는 것이고 내 방법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매뉴얼을 따라갈 때,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이름과 내 주장과 내 자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고난이 오면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명기 8장 2, 3, 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보시려고 고난을 주어서 낮추시고 시험을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계에 부딪히면 내 방법대로 했구나, 매뉴얼대로 해야지. 화를 내는 거,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반복하는 거, 이런 것을 그냥 심상하게 넘기시면은 고칠 수 없어요. 이게 수평적인 사인 코사인 곡선이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고칠 수 있다는 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 혼자서 그 훈련이 참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훈련할 때는 코치가 있어야 돼, 리더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쑥쑥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첫 단계가 교제입니다. 교제를 하다가 보면 서로 다름을 경험하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대가 틀리고 내가 옳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열이면 7, 8번은 그렇게 반응을 해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다를 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이상 넘어오지 마라 그랬는데 경계선 넘어갔잖아요. 우리 속에 경계선을 지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경계선을 넘고 싶어 못 견디는 호기심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를 절제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의 경계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역사하셔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7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요, 복음 전파의 수용성,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다음에 누룩 비유와 겨자씨 비유는 천국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숨겨진 보화와 진주는 천국 시민이 누리는 기쁨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려서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천국의 씨앗,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확장되고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도록 자라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고 자라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값진 보화를 나만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기쁨, 모든 사람이 사고 싶어하는 진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렇게도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슴속에 와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